샬롬 반갑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588장 부르십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덕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본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기에 가장 당황스러운 또는 가장 쓸데없는 듯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하다, 먹지 말라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말씀이 아닌가 싶고 당시의 삶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각계전투로 하나하나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의미, 말씀의 중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동물이 지금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왜 먹어야 하고 안 먹어야 하는지 정, 부정의 기준까지 전부 불분명합니다. 마침 어제 큐티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문자가 아닌 중심을, 그 이면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가장 근원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은 정함과 부정함이 생명, 질서와 죽음, 즉 무질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금지된 대다수의 동물들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육식동물 혹은 사체를 먹는 것들입니다. 금지된 동물들의 다른 부류는 야생 멧돼지나 맹금류처럼 황무지와 폐허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장소들은 부정한 곳, 즉 악령들의 거주지라고 간주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또한 땅속에서 살고 그로 인해 죽음의 영역과 관련된 동물들도 부정합니다. 정결한 것은 생명, 건강, 그리고 거룩에 부합하는 반면 부정한 것은 죽음, 병, 그리고 속된 것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은 위생적으로도 관련이 좀 있지요. 또한 이방인들의 습성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도 구별을 시킵니다. 낙타는 갈라진 굽을 가졌다 할지라도 굽이 겉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발바닥이 두껍고 폭신합니다.
아랍인들은 낙타를 희생으로 바쳤으며 중동 지역 전역에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낙타는 가치 있는 짐승이었던 만큼 낙타 고기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낙타의 어떤 귀중한 부위들은 지금도 약용으로 쓰이고 또한 마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돼지는 갈라진 굽을 가졌을지라도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중동 지역 전역에서 돼지를 먹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준비해서 적절히 요리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육 돼지가 존재했었지요. 거기서는 여러 세기 동안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대에 돼지가 부정결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시대에 이집트인들은 계속해서 일정 한 달의 주기에 따라 돼지를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결국 정부정의 기준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습성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구별시키기 위한 이유도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정결 의식 준수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발전에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정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본문 말씀의 충실한 준수는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깊숙이 심어줌으로써 민족의 영적인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법에 작은 사안들에도 충실함으로써 자신에게 죄악에 대한 강력한 유혹에 맞설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의 태도를 품게 됩니다. 이렇듯 의식적 정결의 준수는 각 사람이 도덕적이며 영적인 경각심을 아주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들은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적 이득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정결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먹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민감합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사람의 존엄을 깨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먹지 못할 것을 먹이는 것, 이상한 방법으로 먹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학대나 무슨 고문 같은 걸 보면 꼭 이상한 걸 먹이더라고요. 먹는 것은 지독한 현세의 일입니다. 이것의 정부정을 정하여 놓으심으로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실천하게 하려 하심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실천이 곧 힘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거룩의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표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주신 말씀,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먹을 때, 말할 때, 일할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그 구체적인 삶의 모든 현장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거룩한 예배자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